주시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신 교우들은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기도 제목 삼으며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사용할 때마다 침묵의 영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즉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할 때마다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또 손을 자주 씻으라, 손 씻기를 생활화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15초 이상 20초 이상 비누질로 해서 반드시 그렇게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손과 함께 아울러 지난 과거의 모든 죄와 결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손을 씻는다는 표현들을 가끔 쓰게 되는데 그것은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자주 씻을 때마다 이전의 죄된 것과는 이별해야 될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이제는 뭉치면 병 걸리고 흩어져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이에 거리를 두면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을 보게끔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그 주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굴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비대면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며 대면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것, 우리는 사람끼리는 대면을 좀 자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대면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모이는 것을 모이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흩어져 가서 사는 삶의 장소에서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원했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완성된 때에, 최고조에 달랐던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셔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만남을 가졌던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기를 꼭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즉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눈과 마음과 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것입니다. 이 기브온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버지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너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즉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합니다. 지켜달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대를 이어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삶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대를 이어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선조 때 선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나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내 이름을 두겠다고 구별했더니 거룩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비웃을 거다. 속담거리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백성을 또 이 성전을 이렇게 행하셨는가? 이 땅에 이렇게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렇게 묻게 되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귀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상을 따르는 겁니다. 그럼 우상 따르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축복을 제해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건축했던 성전조차도 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어려운 형편, 이 재난의 시절 가운데 우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성령이 충만하게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폭포와 같은 은혜로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서는 믿음의 심령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